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의 삶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제 아내, 제가 꼭 50년 전 1976년 어느 여름날 28 청춘 때 만난 그 소녀인데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게 있다면 저 소녀가 할머니가 됐고 손주와 손녀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타이틀도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변했다면 25년 전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았던 교회가 이제는 웬만한 일은 잘 감당하는 청년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난리지만 저 하루 3끼 먹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약을 몇 가지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변했습니다. 제 믿음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내 꿈은 참되리라. 제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물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한 것들도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을 숫자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주식들 하시죠? 요즘에 하도 이게 널뛰니까 잘 지혜롭게 하셔서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로빈훗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로빈훗이 아침마다 보내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숫자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아침 발걸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피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의 결과가 다 숫자로 나옵니다.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만 압니다. A1C요. 골치 아픈 거거든요.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 8.2가 나왔습니다. 장로님 병원이 난리가 났고 저희 집은 홀딱딱 다 뒤집어졌더랬습니다. 이번에 3개월이 좀 못 됐는데 또 검사를 하자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6.9가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저보고 잘했다 그러셨습니다. 6.9가 나온 기념으로 제가 뭘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단팥빵 하나를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걸리면 혼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단팥빵 하나를 숨어서 혼자 이거를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이 좀 불쌍하더라고. 안타깝기도 하고. 제 스마트폰 앱에 걷는 대로 걸음수가 표시되는 앱이 있습니다. 만보를 설정해 놨는데요. 발을 좀 다치고 나서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만보가 차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다. 지금 충분하다. 오늘이 가기 전에 만보 채울 수 있다. 2,500번만 더 걸으면 된다.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숫자죠. 그거 아세요? 꿀잠을 잤는지 아니면 잠을 설쳤는지 그것도 숫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기껏 잘 자고 났는데 보니까 25점이야. 그럼 갑자기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루 시작하기도 전에. 왜? 그 숫자가 말입니다.
숫자로 말해지는 것은 성과주의입니다. 시험 점수 숫자죠. 그렇죠? 성과주의는 숫자입니다. 나 하루에 10,000보 능히 걸을 수 있다, 이 나이에도. 정해놓고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지가 정해놓고 지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접니다, 지금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꿀잠 잔다고 하니까 나도 꿀잠 자고 싶습니다. 내 잠자는 거 방해받지 않고 싶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잠에 있다고 합니다. 잘 자야 합니다. 설치잖아요. 그런데 2시에 깨고 1시에 깨고 잠이 오질 않고 뒤척이고 점수는 25점, 15점이 되고 피곤하고, 그거 없을 때는 그냥 잤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들이 뭘 가지고 주식에 대박을 쳤다 그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동기, 이거는 녀석이라고 그래야 될지 목사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800만 원 벌었다고 단톡방에다 올린 거야. 정신 나갔지. 8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단방 뭐라 그랬겠어요? 밥 사라 그랬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남들이 그렇게 버니까 나도 벌어야죠. 뛰어들지요. 앱을 깔지요. 시작을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왜 남들은 다 벌었다는데 나만 잃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한병철 교수가 오늘의 사회를 한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 피로사회다. 피로사회다. 피로하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범사회에서 살았을 때는 뭔가 하면 누군가가 규범을 정하고 규범을 지키라고 포스를 한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이런 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주의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저보고 누가 10,000보 걸으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그런 말씀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정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 정해놓고, 문제는 뭔가 하면 나 스스로가 가해자가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그게 뭐예요? 성과주의예요. 피곤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성과주의, 결과는 놀랍게도 행복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번아웃 되더라 그 말이에요. 깊은 절망감 가운데 헤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우리 내면이 채워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 공허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유대 사회는 정의를 세워야 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정의가 무너져요. 백성들이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이 하루아침에 잘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계집아이의 춤싸위 한 번에 헤롯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리고, 그 계집아이가 어머니한테 쫓아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와 헤롯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머리를 내놓으라고. 차마 그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하지 못했는데 그 계집아이가 와서 헤롯의 머리를 달라고. 왕이 말을 했으니까 거두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은 그렇게 속절없이 잘려버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소망이 잘려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13절 아까 우리가 시작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발을 디디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빈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어른 장정만 자그마치 5,000명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어림잡아도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호수를 가로질러 저쪽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육지를 빙 호수를 타고 빙 걸어 돌아서 예수님 발 내리시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빈들, 광야입니다. 그리고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해가 지는,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시간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가까워 오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해결해야죠. 해가 지니까요, 먹일 것을 먹여야지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이성과 상식을 동원해서 계산을 뽑아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1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이 방법이 저들을 먹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을 만족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그 방법으로 행복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들은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14절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뭔가 하면 참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장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주님 마음이, 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지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보시고 나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신 거죠.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헤롯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누구나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좀 내비로 둬라. 그럴 때 있잖아요. 옆에서 자꾸 남편이 매라고 당신 좀 나 좀 가만히 내비로 둬. 나 생각할 게 지금 너무 많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약에 저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어도 충분히 예수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그 사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정의가 꺾이고 소망이 잘려버리는, 어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어서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뭔가를 사먹게 해 주어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사먹게 해 주어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짐으로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그들을 품어야 될 생명으로 보신 거예요. 돌려보낼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될 대상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긍휼히 여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동하는 순간 그 빈들, 그 광야, 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은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풍성한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우리는 빈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와.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한동안은 진짜 방방 날랐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했던 거. 왜냐? 안 나오니까요. 나오질 않으니까요. 창의성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자금이 고갈돼 버렸어요. 뭔가 일어나 움직여야 되겠는데 움직여지질 않아요. 몸이 번아웃 돼가지고 힘들어요.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피로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공감 피로라 그래. 그래서 피곤한 사람 자꾸 만나면 누구도 피곤해지더라? 나도 피곤해지더라. 예, 나도 피곤해져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 2번 신방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병원을 신방하고 오면요 기가 빨려. 내가 신방한 사람 때문에 기가 빨리는 게 아니에요. 병실을 지나오면서 기가 빨리는 거야. 왜?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야. 다 아픈 사람들이야. 눈 감고 있는 사람, 입 벌리고 있는 사람, 뒤에 약이 가득 꽂혀 있는 사람 지나오면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스트레스야, 나한테는. 아유, 저 사람은 어떡하나? 얼마나 더 살 수 있나?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보호자들의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저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나 혼자, 내가. 그래 뭐야? 공감 피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보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왜? 만나면 피곤하니까. 만나면 힘들어지니까. 만나면. 거기 저기 어디야? 웨스턴하고 10번 거기 와가지고 막 창문 문질러 대니까 물 적셔가지고 깨끗하다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문대 버리니까.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운전하면서 안 보려고 괜히 얘기하는 척하고 이게 안 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슬픔 안 보는 거죠. 안 듣고 담을 쌓고 내 살 길만 궁리하는 거죠. 내 살 길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억지로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쥐어짜면 그 몇 번이나 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먼저 잠기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당노의 시인이 선한 사람이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 남의 눈물을 자기의 눈물로 흘리는 사람 하여 그 아픔을 줄이기 위해 자기 손을 내밀어 나누는 사람,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만을 보고 있던 내 시선을 다른 이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병들고 줄이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시선이 시작될 때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빈들, 광야라고 하는 공간적, 날이 저물고 있다는 시간적 한계 속에서 제자들은 저들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무리를 보내요. 15절에 각자 알아서 마을에서 사 먹게 하자. 지극히 현실적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이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가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늠을 한 겁니다. 한 2만 명이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끌어 모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거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2만 명 앞에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 겁니다. 1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들고 가면서도 이걸 어쩌시려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세상의 계산법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평행구절이 나오지요. 거기에 등장하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어디서도 살 수 없다. 지금 시간이. 왜냐하면 미리 주문한 게 아니니까. 조금씩 받게 해도 최소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붙였는가 하면 부족하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수도 없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걸로도 뭐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떤 어린 아이한테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하신 거예요. 그 작은 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 거예요.
도널드 크립턴과 톰 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봤자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어떻게 좀 커버해 보겠다고 열심히 해봤자 평범함 이상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쓰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사용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때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들처럼 이것뿐입니다 할 때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뿐입니다는 거기 깔린 게 뭔가 하면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향한 섬김을 거두어 드리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당신들 마을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빌립의 계산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금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200데나리온을 요구하셨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낙심하는 대신에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있음을 가지고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들처럼 재물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똘똘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거두어 가셔서 나는 여기도 좋지 않고 저기도 좋지 않고 건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고 저게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거기는 빈들이었고 해마저 저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빈들은, 그 해저물어 가고 있던 그 빈들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충분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산업에,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눌 때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때여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이 주셨고 제자들이 주었고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시작이 뭡니까? 축사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축복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우러러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한 그 떡을 나누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누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자꾸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모은 게 썩더라고. 썩어요. 제가 여러 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은 걸 남기셨어요. 할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본 아들은, 아버지가 고생한 것을 본 아들은 함부로 못해. 어떻게든지 더 불리거나 지키려고 애를 써. 그런데 손자 녀석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손자 때쯤 내려오니까요, 썩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재물만 썩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썩어요. 폐인이 되는 거야. 재물 때문에. 움켜쥐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움켜쥐어 가지고는 여러분 잔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잔치가. 헤롯의 생일날이었거든요. 왕의 생일날입니다. 그 식탁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찼을까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끝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죽음의 잔치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 계셨던 벳세다 빈들, 벳세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과 부활의 풍성한 잔치가 된 거예요. 이 잔치의 기록은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도 몽땅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풍성한 하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두려움 없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가장 작은 것 속에서도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오병이여,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숨기지 맙시다. 내가 가진 게 이게 다인데 낙심하지 맙시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내게 들린 작은 재능, 많지 않은 물질, 감사함으로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곳이라도 풍성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해저물던 벳세다 빈들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손에 가진 거 별것 없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그 빈들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같은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